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지난주 강단이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여러분 늘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혹시 고민 생길 때마다도 기억하시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억하시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 때문이구나.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 이것 때문에 성공도 하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승리도 하게 하시고 어렵게도 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끄시고 계시구나. 그렇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말세 시대에 대해서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델적인 교회다. 어떤 교회입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전 세계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렇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방인의 뜰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3일 동안 대학 리더들이 와서 우리 교회 주변에 5군데 현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한 포럼 보고서를 읽는데 우리 교회 현장이 우리 교회 주변 현장이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구나.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 공원 주변을 전도한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파란새 공원, 그 다음에 이쪽 아파트마다 다 공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엄청 추웠잖아요. 이번 겨울 들어 제일 추웠습니다. 그래서 낮 최고 기온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하 8도, 영하 10도였어요. 낮 최고 기온이. 그 날씨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나간 대학생이 이 두 파트로 나눠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래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전도하는 팀,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전도하는 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르신들, 70대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이제 아주 어르신들이 이제 공원에 나와서 이제 70대, 80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르신 팀을 맡았던 이제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러다가 이제 쭉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르신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공원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이제 강아지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강아지 얘기를 잠깐 그랬더니 이제 아마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남자 어르신인데 이분이 이제 강아지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 자랑. 그러면서 이 강아지는 수입을 한 강아지라면서 강아지 수입을 했대요. 그래서 돈이 엄청 들고 그리고
이렇게 키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 정자등에 보면 KT 본사가 있잖아요. 그 KT 본사 직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직원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높은 직급까지 그 KT가 생길 때부터 다녔던 분이래요. 본사 정자동에.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있는데 너무 허무하대요. KT 고위직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너무 허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노인들이 있는 노인 센터를 가기도 싫대요.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영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래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노인 센터는 안 가시고 그냥 이제 나와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에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수십 년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와서 거기 앉아서 있는, 멍하니 앉아 있는, 그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그 대학생들 쓴 포럼 보고서에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이 젊은 날에 어렸을 때 복음 안에 자라나고 복음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 이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너무 잘 사셨는데, 열심히 사셨는데 그걸 느끼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어린이 전도팀에 나갔던 친구들도 그 추운데도요, 그 나가기 전에는 과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사람이 나와 있을까? 또 나와 있다고 영접할까? 복음을. 그랬는데도 이제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영하 10도인 날씨에도.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영혼들이 있구나. 준비한 영혼들이. 우리는 환경 때문에 안 돼, 상황 때문에 안 돼,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다르죠.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복음으로, 그런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후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미래의 희망, 교회의 희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살리는 영적 대통령,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에 대통령을 살리는 영적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대단하게 뭘 굉장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이제는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일어나라. 복음의 확신 가지고 일어나라.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어나라. 이것이 우리의 주업이고요. 주업이고요. 이게 우리 부르심의 이유요, 사명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또 아까 부른 찬양대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참 지난 뒤에 깨닫게 돼요. 아,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부르심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 뭐 때문에 돈을 버는지 목표 없는,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부르심의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복음의 사람으로 서라. 복음의 사람. 내가 복음을 주지 않냐? 복음의 사람. 그리고 이사야 60장 2절, 온 세상에 캄캄한 많고 어둡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여호와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여호와의 가장 아름다움이 나타난대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난대요. 기도만 했는데, 그렇죠? 빛이 임했기 때문에. 전도의 사람, 그렇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그게 성경적인 전도라고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좀 이사야 60장 3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아온대요. 그렇죠?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내 광명으로 나 온대요. 그죠? 빛을 비출 때, 그죠? 온대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노아 앞으로 한 쌍씩, 둘씩 한 쌍씩 나왔던 것처럼, 노아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현장, 내 가정, 내 직장,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계획. 그래서 그 지역, 그 직장,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라. 이거는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부터.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전도를 위한 기도부터.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붙잡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요, 사람 나아오게 하세요.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고민이 있는데, 내가 걱정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야. 네가 염려하는 거, 그 염려 진짜 염려 아니야. 네가 하나님 만나면 돼.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어. 이거를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 가장 큰 걸림돌은 나예요. 환경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나, 질그릇 같은 나를 깨트릴 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예수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사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과 저주가 시작이 되는데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불신앙하게 하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겁니다. 내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보면은 환경, 조건, 핍박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환경, 조건, 핍박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사도행전 5장을 1절부터 4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흐름이요, 이런 흐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한편에서는 계속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요. 근데 놀라운 사실, 다시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열고 나와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량으로 표시를 안 합니다. 그냥 한 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천사가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을 열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일을 당했으면 막 입에 거품을 불고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구조대가 와서 나를 구조한 게 아니라 천사가 옥문을 열고 나를 데리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오히려 그 내용을 길게 얘기해요. 성경에 길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일생 전체를 두고 일생 전체를 다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태어난 얘기 잠깐 얘기하고요. 중요하니까. 어머니가 언약을 전달했기 때문에 요게벳이.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거의 80년 세월을 특별한 말이 별로 없어요. 뭐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거,
그거 말고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모세가 80세부터 시작된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한참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분량을 많이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가 와서 기적을 이루는 얘기는 한 줄, 한 문장. 근데 그 뒤에 이제는 나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그 얘기는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이제 33절부터는 가말리엘에 대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스펙 중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도 성경에 보면은 이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지나가는 얘기처럼 다루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40절부터 42절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0절부터 42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전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남자만 5천, 그 전에는 3천 제자, 남자가 5천이라는 얘기는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15,000명 이상. 그럼 몇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핍박, 그것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도 일어나는데 핍박도 같이 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을 열고 사도들이 나오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한 줄, 한 문장. 자, 그리고 나서 빼내준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빼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하며.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성전에 가래요.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성전 맡은 자, 다시 말하면 군사들이 있고요. 거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다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의미야. 호랑이 굴로. 거기 들어가서 다시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래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통 사람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뭐 적당히 이제 하나님과 타협해서 아예 여기만 복음 전하면 되겠냐고. 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딴 데 갔을 거예요. 안 잡히기 위해서. 감옥에 가둘 거 뻔하니까 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바로 순종을 했어요. 한밤중에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21절에 언제 갔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렇죠? 잡힐 줄 아는데 또 감옥에 갈 줄 알면서, 그렇죠?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역시 나중에는 다시 잡히게 되죠.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가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은 환경, 조건, 핍박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말아야지 해서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그거보다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감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다시 그 호랑이 굴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잡혔어요. 23절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빠져나간 걸 나중에 깨닫게 됐고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전달하고 있었죠. 근데 누가 두려워하냐? 26절에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되,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또 감옥에 들어갔구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다시 잡혀갔던 사도들은 당당해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잡은 군인들이 두려워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입니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렇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잡은 군인들,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잡힌 사람들은 당당하고요, 담대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회 앞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곳에 오게 하시요. 순순히 와요. 공회 앞에.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고요. 아까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은 공회 앞에 잡혀왔는데 이제는 공회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30절에서 32절입니다. 30절에서 32절. 자, 우리 다 같이 30절에서 3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엽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정확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29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지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았는데 훨씬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잡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당당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세 가지 예수님을 전달해요. 세 가지 예수님.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의 예수.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구원자 예수. 아주 정확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자 예수. 당당하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당회예요. 이 공회. 공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공회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이제 죄수를 거기다가 불러놓고요. 인민재판하는 곳입니다. 인민재판하는 곳.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죽어야 돼. 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소가 공회입니다. 공회.
그는 보통 사람 같으면 공에 끌려갔다고 하면 굉장히 두렵겠죠. 이미 그 전에 그 공의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끌려왔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맞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냐,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자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 예수,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십자가의 예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구원의 길을 여신 구원자 예수.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구원자 되신 그 예수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공의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죠? 천사가 감옥에서 끄집어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다시 잡힌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한 사람이 또 중재에 나섭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죠. 우리 33절, 34절. 33절,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특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때 그것을 중재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얘기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이 신분의 배경이 최고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배경. 바리새인, 최고의 명예. 그다음에 율법학자라는 얘기는 율법교사잖아요. 율법학자라는 얘기는 최고의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서.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힐레 학파의 최고의 제자였고, 그리고 최고의 학자였고,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 그러니까 실력으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거기에다가 모든 백성의 존경까지 한 몸에 받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은 당연히 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백성의 존경도 받는, 그러니까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고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율법교사, 율법학자, 힐레 학파, 바울의 스승, 최고의 실력 가지고 있고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교회 주변 나간 전도팀들이 아이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런 걸 느꼈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옛날에는 그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들이 뭐 예수님을 영접한다 안 한다 본인의 주관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들이 부모의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또 다른 노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이들이, 그렇죠?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면 결정하기 힘든, 계속 학원 따라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아이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최고의 스펙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36절 37절입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옛날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끌었던 드다, 옛날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유다, 요 정도로 생각하지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보다 최고의 스펙, 율법 학자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오히려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은요, 가방끈은 짧아요. 근데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이 가말리엘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안주병이를 일으키고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 볼 때 쓰임 받는 사람이고 누가 응답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 분당, 성남, 용인 가장 필요한 게 학원이 아니라 스펙 쌓기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5장 내내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옥문을 연 거 큰 기적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말리엘 최고의 스펙을 가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가 누군지 몰라. 핍박과 환난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도와 제자들이 하는 모습, 성전에 갔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공회 앞에 섰다가, 그렇죠? 나중에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능욕받고 조롱받고 고통당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욕받고 조롱받고 또 감옥을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돌에 맞는 위기에 있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복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죽었던 내 생명을 살리신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죠? 분명히 확신하고 믿었던 거죠. 죽은 내 생명을 살린 복음보다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옳게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맞았다니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데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최고의 스펙을 가진 가말리엘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채찍질하고, 반대로 사도들은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조롱받고 이게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채찍질 맞고 감옥 갔다 왔는데 또 해요. 42절에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했대요. 이쯤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 이상이어서 미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든지.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도 좋을 만큼의 진짜 복음이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남는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내가 시간이 되고 형편되고 내가 직장 갔다가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행전 5장은요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옥문을 연 기적,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가말리엘, 누구보다 최고의 스펙 갖고 있는데, 바울의 스승이라니까요. 최고의 스펙 갖고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엄청난 핍박 있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5장에서만 가복을 2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고 채찍에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이 중요한 거야. 복음이 다야. 이 얘기를 이 5장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이었어요. 한 가지. 이 복음 한 가지. 2가지 3가지가 아니라 복음 한 가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요, 한 가지 일, one thing, 한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만 생각한다. 한 가지 일. 내가 한 가지 일만 생각한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고 앞에 있는 것, 그게 뭐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한 가지 위해서 내가 달려가. 한 가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자, 바울이 전도에 실패 아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덴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젠 작정했어요. 작정.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다다. 이게 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불신자에게는 되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시는 능력. 이게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나에게 회복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적당한 복음, 그런 거, 오직 복음. 이 한 가지가 회복되면 됩니다.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봤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내가 들어왔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사는구나. 미국에서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교회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교회가 주구장창 이 교회는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야.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거에 집중을 했답니다. 집중.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중했냐? 그러니까 한 4독할 만큼 4독. 4독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3, 평삼 주 5.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평삼 주 5. 평일에 성경을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이면 1독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평일에 3장. 그 다음에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이면 1독합니다. 그러면 1년에 4독하려면 곱하기 4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일에 12장, 주일에 20장 읽으면 1년에 4독.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중 훈련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했었거든요. 훈련 때마다 한 달 기간을 잡고 했는데 그때는 한 달에 구약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신약을 우리 한번 하자 해서 한 달에 신약을 통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 받으면서. 근데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돼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신약이 270장입니다. 270장. 그러면 한 달이면 충분히 신약 전체를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경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풍성해요. 이미 복음이라는 성경의 주제를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내가 그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가 사독을 했답니다. 사독. 그랬더니 사독을 하고 나서 사독하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독하기 이전과 이후에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 술, 담배,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57%가 끊었대요. 성경 사독만 했는데도 술, 담배, 약물, 의존하는 사람의 57%가 끊었고요. 음란물을 보던 사람들의 61%가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같이 막 술, 담배, 약물, 마약, 음란물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또요. 성경 사독하면서 외로움, 우울증에 시달리던 30%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성경을 사독하면서 도박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의 74%가 도박을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집중해서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화투치고 도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심지어는 비만도 해결이 됐답니다. 비만도 20%가 해결이 됐대요. 참 재미있는 결과인데 성경 읽으면 비만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의 20%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기만 했는데도,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재직훈련 때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완전히 새로운 나로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치유되고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전도자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돼요. 늘 내 삶 따로 전도 따로 하려니까 전도가 힘들었는데 내 삶이 전도가 돼요. 이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전도자의 삶이 중심이 되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복음 하나로.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하나로 모든 미래가 가능하다.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계속 그 한 방향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 속에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복음,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액세서리처럼 붙잡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